한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끝내고 뭘 이렇게 찾더라는 겁니다. 1층에를 찾아보고 2층 가서 들여다보고 문 열어다보고 어디 뒤져보고 뭘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옆에서 긴장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함께 찾기 시작하는 거. 목사님 못 찾으십니까? 못 찾으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못 찾는지 말도 안 해주고 뭐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막 찾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개척하셔서 수천 명의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그런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화장실로, 친교실로, 2층으로, 교실로 막 찾아다니니까 장로님이 쫓아다니면서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찾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가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겠죠? 오늘 나가실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한참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말 들으려고 찾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그렇구나, 그 목사님이 찾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다 은혜를 기다리고 또 은혜 받기 원하고, 그런데 뭐 말로는 얼마든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그 마음, 그 표정,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라는 은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이겨나가겠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과 사람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을 때라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누리는 그 평안의 은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누릴 수밖에 없는 신령한 은혜, 불평과 원망의 조건뿐인 세상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뚝 서는 예배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교회에서 추첨해가지고 게시 줬다 그랬더니 굉장히 솔깃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그 맥도날드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되나?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할 거고, 일단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퀴즈.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5글자로 감사합니다. 예, 답은 뭘까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낸 답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림인데, 그림 퀴즈입니다. 사슴이에요. 사슴이 뭘 들고 있어요? 손꼬를 들고 있죠? 사슴이 가위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그렇죠. 사슴이 거울 들고 있으면 미친 거죠. 근데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아주 초등학생이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답을 부모님이 왜 날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진짜 질문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여튼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그런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혜는 뭐 많이들 들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짜로 받는 건 다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공짜로 오는 게 다 은혜예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 더미를 공짜로 막 갖다 줘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잘해준다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여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같이 가자 그러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사주고 뭐 많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다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작은 친절이고 그냥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은혜는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행위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닌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구약에 의하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가끔 웨스트 LA나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빵모자 쓰신 유대인들이 깜장색 옷을 입고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분들이 왜 저기 서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갈 일이 있어도 이게 집 앞에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고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구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들에 의하면 한 2000 큐비트, 그러니까 우리 거리로 이야기하면 0.591
마일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대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은 한 961m까지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고 거기까지 괜찮으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참 쉬다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이해할 만해요. 뭐 자기들끼리 가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괜찮은데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누군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면 6 please 그래요. 이 말하는 건 괜찮으니까 자기가 안 누르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뉴욕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커뮤니티에서는 병원이나 아파트에 어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냐면 사바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자동적으로 각 층마다 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1층에 섰고 2층에 섰고 한 50층까지 올라가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것뿐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일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제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조목조목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조항과 규례와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을 뛰어넘어서 그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삶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그랬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인생의 그런 시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매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돌 맞았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저 밤새 안녕이라고 안부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악수하시면서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기가 긴장감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위험과 사고와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사신 분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일리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계가 나의 전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구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했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역사는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이것이 좋다 그러고 이쪽으로 오면 저것이 좋다 그러고 여기에도 좋은 것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눈물, 한숨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은혜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때에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의 모습인가 하면은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세상의 에너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좀 주님과 가까워질만 하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 교회가 그렇지. 신문에서 못 봤어.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데 왜 가?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조금 더 교회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평생 듣지 않았던 말들을 교회에서 듣게 되고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 귀를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질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는데 주님에서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죠. 물을 떠난 고기는 물고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하라는 은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뛰쳐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유혹, 욕심과 교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 세상의 의심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새로 이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왔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어디 교회 다녔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주 특별한 간증을 해요. 그 자매는 그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하고 결혼만 하면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여기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다 계시죠? 결혼만 하면 모든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 행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장 가가지고 장 보는 것도 두렵고 그 햄버거 가게 가서 뭐 하나 오더해서 먹는 것도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을 나가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단절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 우울증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원을 여러 번 다녔는데 의사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약해졌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발둘 곳이 없는 거예요.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 붕붕 떠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도 또 외국 의사밖에 없으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의사가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을 딱 써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썼냐면 Go to Korean Church. 한국 교회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주소를 봐가지고 미국 의사가 여기 한국 교회 주소까지 써가지고 여기 가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을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 자매가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발이 땅에 떠서 어디 둘 데가 없었는데 그 발이 교회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명이 공급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은 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은혜의 두 번째 모습은 비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성화를 보면요, 사람 뒤에다가 꼭 그 밝은 색의 후광을 그려가지고 그분의 빛대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는 항상 후광이 있고 성인, 세인트 뒤에는 항상 후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여러분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어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자그마한 빛 하나가 어둠을 온전히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깜깜한 밤에 촛불을 하나 켜면서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 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매를 본 꿩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도망치는 것처럼 깜깜한 방에 초 하나 켜니까 그 어둠이 창구멍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그 마귀의 세력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늘 진실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두움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삽니까? 대충 가짜처럼 살아요. 대충 어두움 속에 섞여서 살아버려요. 근데 세상이 밝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밝아졌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꼬마들이 자기 눈을 딱 가려놓고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눈을 뜨면서 뭐라 그래요? 삐까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눈을 가려놓고는 없다고 그러죠. 그럼 또 엄마 아빠는 좋아가지고 얘 어디 갔지? 안 보인다 그러죠. 안 보이긴 다 보이면서.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뭐 이래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적당히 죄와 어둠과 세력에 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을 때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형제가 있는데 본인은 목회를 하시고 동생은 의사 선생님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에는 그래도 동생이 의사니까 좀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도울 수 있는 동생이 있고, 또 나는 잘 모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그냥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형한테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 나 이제 의사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 그랬더니 이 형님 목사님의 마음이, 야, 너 잘 생각했어. 이제 나가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야, 너까지 선교사 되면 우리 집은 어떡하고,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애들은 어떡하고,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 근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해 온 길에 그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조그만 기숙사 아파트에 온 가족이 사는데 한국에서 의사로 살 때와 미국에 와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살 때와거든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같이 밥을 차려놓고 딱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전화를 받더니 형, 나 잠깐만 나갔다 와야 돼. 그러놓고는 나가는데 작업복에 툴박스, 연장통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기숙사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플러머야. 누구 집에서 하수구가 막혔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뛰어나가는데 형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야, 저게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저렇게 잘 살고 편하게 살았는데 미국 가서 저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의 동생은 나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내 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젊음을 바치는데, 그 물질을 바치는데, 그 재능을 바치는데 그 다음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물과 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은혜는 그 영광의 빛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하심이고 영광의 빛에 비추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심이에요. 차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 가끔 막힌 수도꼭지가 있어요. 아무리 세게 틀어도 물이 그냥 찔끔찔끔 졸졸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막힌 수도꼭지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적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Blessings after anoth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lessings after blessings. 블레싱이 오는데 파도처럼 그냥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꾸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이거 해결하면 저기서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또 오고 또 뭐고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시련이 와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감히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난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 채우심,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지. 여러분,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한번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LA 연합감리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아름답게 누린 교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만큼 누린 그 교우들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아직까지 풀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